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인데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생깁니다. 아멘. 네,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생긴다. 여러분들 믿음의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그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그냥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그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 그렇게 분리된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또 십계명을 잘 지키면 그것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행함은 많지만 하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약한 또 사람들도 있죠. 믿음과 이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지요. 구원은 분명히 행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100%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변화되는 것이고 행함이 영향을 받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우리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순종할 수 없음을 우리가 절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우리의 능력은 아직은 너무나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금도 그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발과 손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보통 때부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 내적인 하나님을 주신 그 확신과 기쁨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이제 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평소 때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믿음의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공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그런 능력이 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 그 믿음을 온전히 훈련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에 그런 강풍이 불고 파도가 닥쳤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불순종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의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나 이런 유명한 이런 나라 선수들을 보면요, 항상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전은 아니지만 실전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그 가운데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궁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앞에서 강풍의 바람을 불게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화를 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전 이제 올림픽 때 정말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평소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하나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발동하고 따라가는 그 모든 결과물이 나중에 큰 어려움과 큰 강풍이 닥쳤을 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고 그것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신앙의 훈련들을 하나하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런 어려움과 난관을 이스라엘이 만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께 그런 애굽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이죠. 430년이라는 기간. 하지만 어떤 응답도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마음속에 그런 소원은 있지만 마음속에 그런 신뢰와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가 그렇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점점 스며들고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은 어떻게 보면 애굽의 사고와 가치관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꾸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들 내면에는 아직 성령이 거하지 않으셨고 그들 내면에는 오직 애굽의 과거의 우상의 그런 사상들이 가치관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나타내므로 결국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풀어주고 나서 조금 이제 마음이 금방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추적하여 뭐 잡아오라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들을 다시 제거하라. 그런 이제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추적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해 이제 도에서 도하 사건을 살펴보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떠한 어려움, 이제 어떤 절망 가운데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넘쳐있는 홍해 물결과 또 뒤에 보니까 뿌연 먼지를 몰고 애굽 군대가 황급하게 쫓아오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것은 이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들 안에는 불평과 불만들이 생겼고 아니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종이로 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죽게 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한두 명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불평하고 그냥 그렇게 분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이 녀석들 봐라 그냥 바로 그냥 휩쓸고 그렇게 했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아내십니다. 참아내시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로 하나님 세워주셨고 사실 근데 모세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하면 아주 강인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모세의 성격은 정말 겁이 많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전할까요? 나는 입이 우둔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하고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겁쟁이 모세였죠. 하지만 모세는 이런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은 연약해서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지금 모세 앞에서 투쟁을 하고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고백이 참 믿음의 고백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의 신앙이요. 사실 성격 자체는 좀 겁쟁이의 성격이었을 수 있지만 그 믿음 자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홍해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 절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면 돼. 이 애굽 사람들 이제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세의 고백입니까? 사실 이것은 모세의 기도가 담겨있는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까 읽었지만 좀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한번 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그래서 부르짖지 마가 아니라 부르짖는데 빨리 그 부르짖는 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의 재촉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요 아주 손살같이 빠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기도들이 이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기도들도 있지만 급한 상황들,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긴급하게 정말 그 일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지난주에도 박찬 선교사님 정말 은혜의 간증을 들었지만 선교지에 나아가면요 그러한 영적인 전쟁들, 그러한 정말 순간적인 위기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곳을 개척하는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수만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도 경험하였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쩔 때는 이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왜 부르심만 있느냐? 바로 지금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이에요. 지금 뒤에서 애굽 군사가 이제 쫓아오고 거의 이제 전멸당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박한 환경을 만나고 앞이 절망 가운데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위를 올려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그 시선,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은 그 절벽과 그러한 우리 안의 담들이 너무 아무리 높아도 그것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주셨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안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앞으로 먼저 나아가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지금도 깨뜨리고 승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수단들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한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음을 명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건지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멈추라는 시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신호가 초록불로 바뀔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멈춰서는 것은 잘하지만 나아갈 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항상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호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한쪽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의 신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하나님 지금 가라 하시는 겁니까? 멈추라 하시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가라 하시는 신호가 떨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멘.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어디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게 참 이 결단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은 참 그것이 연결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이 이제 갈라졌어요. 하지만 양쪽에 높은 물의 벽들이 생겼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 물이 덮이면 어떡하지? 정말 이것이 진짜 일어나는 현상일까? 그 시작하기도 전에 의심을 품게 되면 한 발 나서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게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언덕을 내려가서 건너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 가운데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이렇게 시와 거기도 이제 그렇게 밟아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와 호수 거기에 그렇죠. 그 전망대죠. 그 있잖아요. 전망대 있는데 거기 유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닥에. 여러분 올라가 보셨나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거기 못 올라갔어요.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돼서는 이제 몇 발 걸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뭐 우리 이렇게 신앙적인 믿음은 아니지만 정말 그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항상 만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기가 무너져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한 이제 여러 상상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물이 중간에 덮이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들을 시작한다면 건너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몰려오니까 군사들이. 그냥 죽기 않으면 까무라치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그 물 가운데로 건너가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절대 덮으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만일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만일의 생각들을 우리가 의존하고 그것을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얹어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인데, 어쨌든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과 상황과 급한 이유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예배의 자리는 이 홍해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이 있는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과 삶에서 가치관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예배가 우리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어려움들이 극복돼야 되는, 정말 내가 무엇을 해보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점점 더 들어올 때 결국에는 예배라는 것이 우선순위로 밀려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하라 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믿고 전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손해볼 수 있어요. 당장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죠.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놀라운 상급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이고 이것이 확실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까지 막으시면 갈 수가 없어요. 물로 덮으시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로 덮여있고 절망 가운데 파도가 치고 성난 그런 파도와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가는 길이야, 그 길을 만들어 주시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들은. 지금 우리 인생의 선택들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내 마음대로 내 선택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셨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홍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한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한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그 가운데 비추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제 그 길을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어요.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놀랍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그들 안에 그런 악함을 하나님 넣어주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대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들은 뭐냐면 죄성으로 인해서 그냥 놔두면 죄악으로, 악함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놔뒀고 애굽 사람들은 그 안에 악함이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추격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구해내시고 그리고 그 대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증거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놓아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출애굽을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애굽 군사들이 자기들을 쫓아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들을 완전히 숨을 시킴으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였다라는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다 그곳에서 몰살되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극복되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기도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길이 아니다 막아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예수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에도 이것이 아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계속 파란불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신호는 보고 가겠죠. 그동안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빨간불이 있고 또 파란불이 있고 그 모든 신호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막혀있는 그런 홍해를 바라보며 한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정말 의사의 그런 말들 한마디에만 귀를 기울이고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그것만을 걱정하며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정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붙들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에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이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너무나 지금 바닥을 정말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물질이 없어요. 너무나 큰 위기 속에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여 주실 건가요? 하나님, 건져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물질도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진로와 길들이 막히는 경우들,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계획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기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며 정말 그러한 정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복해 나아가려는 그 의지와 그 열정과 정말 그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왕 넘어질 거 그냥 넘어져 있자.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주님의 도움에 손길을 붙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다가 떨어질 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은혜의 길을 지금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모든 요소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 생각, 물질, 이익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정말 한 발 한 발 담대하게 찬송하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홍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적의 길을 우리가 찬송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쩔 때는 홍해와 같이 우리 앞에 꽉 막힌 그런 절망에 정말 그 바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그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길, 영광의 길이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저하고 당황하고 물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기도한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가라 할 때 담대히 전진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의 길, 승리의 길, 은혜의 길, 영광의 길을 힘있게 오늘도 내일도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